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 자리에 임하셔서 더욱 뜨겁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어제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십자가 복음을 아는 자인가, 복음으로 사는 자인가, 복음 대신 주님과 참으로 연합한 자인가를 샅샅이 살피고 돌아보며 회개케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복음을 취했던 부분, 즉 눈에 보이는 사람과 형식과 교회나 교리에 묶이고 내 자신의 의에 치우쳐 살아계신 주님을 제약하거나 왜곡했던 것들에서 온전히 돌이키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붙잡고 내 자아의 죽음을 선포할 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강력한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어 주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십자가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것을 소망하며 아래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어린 양 예수의 순결한 피값으로 주어진 복음이 세상과 사람의 유익을 위해 변질되고 왜곡되는 것에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부활의 영광과 승리의 영으로 임하여 계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 사람에게 이루어져 복음의 증인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연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순결한 피값 주고 사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복음,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아버지 변질되고 왜곡된 것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술을 받지 않는 자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을 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성소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지시며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입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주권 포기와 자아의 죽음을 십자가 앞에서 선포합니다. 세상이 점점 강력하게 복음을 멸하려 하는 이때에 24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케 하시어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고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십자가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이곳에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말씀기도 둘째 날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광고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워크북과 또 필기도구는 따로 드리지 않으니 매번 꼭 지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말씀기도회 후에 3층 식당에 식권을 구입하셔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인데
말씀 기도 기간 내내 1층 북카페와 또 마가다락방 로비에 이렇게 시원하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꼭 거기에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성경을 읽고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될 터인데요, 오늘 말씀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유기성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또 진리를 깨닫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언제나 진리의 눈이 뜨이면서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때, 그때 교회는 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로마서의 복음이 확 열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어릴 때 부흥회에 참석했던 기억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이 깨달아지면서, 그리고 뜨겁게 기도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또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이 진리의 눈이 뜨이면서 또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와 같은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따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 때와 여러분이 이제 이 기도회가 끝나고 갈 때 여러분의 마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라디아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왜 그렇게 쉽게 종교 생활에 빠져드는지, 신앙생활 자체가 기쁨과 감사, 감격이 없어지고 의무감, 책임감, 두려움만 남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예수 믿는 것도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왜 그렇게 쉽게 이단으로 빠져들어가는 건지, 그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갈라디아서를 쓰신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금방 다른 복음으로 빠져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어제 1장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기를, 어찌 그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속히 그렇게 다른 복음으로 너희들이 따라가느냐, 그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 하셨는데, 갈라디아 교인들만 아니고 우리들도 아마 주님이 탄식을 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들이 알고도 넌 어찌 그렇게 속히 다른 복음으로 빠져갔느냐.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도 다른 복음에 치우쳐 있는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고 또 자리를 제대로 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읽은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제게 하나님이 주셨던 특별한 은혜가,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의 교훈을 따라가는가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핵심은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꼭 그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버리고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만 파고 있는 꼴인 거죠. 이 모습이 그대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들은 것으로 그치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거나 주님을 배우거나
주님을 의지하거나 하는 믿음은 없고 사람만 바라보고 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 바라보고, 나를 전도해 준 사람 바라보고, 그리고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 바라보고, 그리고 사람들의 교훈을 듣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교리를 따라서,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예수를 믿으니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말씀은 하나도 내게 성취되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아주 쉬운 것이에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걸로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오셨고, 그죠? 이거 끝나면 예수님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참 많은 게 우리들의 삶이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말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결정하고. 그러니까 참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쉬운 삶이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제는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 자체가 뭘 말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신학교 교수님 가르쳐 주는 대로, 큰 교회 목사가 목회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하는 목회자들이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자꾸 사람한테서 배우려고 그러고 사람이 하는 것 따라 흉내 내려고 하니까 열매도 없고 역사도 없고 지치기만 하는 거예요. 교우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가정생활 하든 직장생활 하든 교회 생활 하든 그냥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 따라가고 사람 흉내 내다가 시험 들었다, 힘들다, 못하겠다, 답답하다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제 읽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사람으로부터 배우지 않았다.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고 배웠다. 11절, 어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배운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너무 확신하고 있었어요. 16절 이하로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명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전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치가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들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필요하지만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고, 그 예수님 안에서 교우들도 공동체도 필요한 거죠. 자, 갈라디아서 2장에 들어가면 이 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로워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렇게 도전하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 가면 이제 아주 강력한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 다른 복음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이제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도 보시고 우리 음성으로 낭독을 해주시겠는데, 음성 낭독을 따라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쭉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시는데,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겠다, 예수님만 믿어야 되겠다 하는 관점으로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탁 와닿는 부분이 있으면 주의 감동인 줄로 생각하고 밑줄을 한번 쳐 가시면서 갈라디아서 2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을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장을 이렇게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들으셨는데 여러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목사님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읽긴 읽었는데 좋은 말씀들이 가득한 것 같긴 하지만 내용 파악이 명확하게 잘 안 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 성경 자체가 이미 한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기도 하지만 또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누구에게나 이렇게 선명하게 다 들어오는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기 전에 이 성경 자체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여러분 자신이 한번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기도 제목을 붙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런데 그것은 계시에 따라서 온 거다 하는 말씀이 1절, 2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광야로 가서 3년 동안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에 대해서 양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을 쭉 읽어보면 그는 먼저 믿은 사도들에게 가서 배운 게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광야에서 3년 동안을 양육을 받고 그리고는 전도자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14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온 것도 자기가 가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계시에 따라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온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상당한 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사이에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2절에 보면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내가 다름박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예수를 믿어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굉장히 강하게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를 믿는데 엄청난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복음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오면서 디도라는 헬라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신실한 사람이고 나중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 디도를 데리고 오는데 이유는 그 디도가 할례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만 믿음으로 그가 얼마나 놀라운 거듭난 사람인지를 증인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에게 디도를 증인으로 보여주려고 데리고 온 거죠. 할례 받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일이 상당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디도에게. 예수만 믿으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 복음이라, 그건 저주받을 자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을 요구하거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아주 중요한 결정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이미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에는 방식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복음 자체는 동일하지만 굳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할례 받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을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할 것도 없겠지만, 그래서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가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친교의 악수를 서로 했다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분명하게 하자. 10절에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잘 섬기라.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율법의 할례를 받아야 되거나 하는 것은 필요가 없지만 가난한 자를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성경.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자는 무시하는 대상.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에게는 가난한 자는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를 주목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완전히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이 증거일 뿐이지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11절부터 14절까지 베드로가 큰 실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방인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할례 받는 것을 강조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슬며시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괜히 입장 곤란한 일이 생길까 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슬며시 자리를 피하니까 옆에 있던 바나바나 다른 사람들도 왜 그렇지 하고 보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저기서 오고 있어요. 베드로가 입장 곤란하다고 느끼면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그 자체가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했던 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슬며시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자리에서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이걸 본 사도 바울이 불같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도대체 너 무슨 행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책망을 해서 큰 사실 좀 문제가 될 만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사도 바울이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데 베드로 당신이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느냐.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건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혈기, 육신적인 정욕, 시기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복음에 쉽게 흔들리는 이유입니다. 나는 아직 안 변했네. 나는 아직 거듭난 게 아니네. 예수만 믿어서는 부족하네. 내 성질 아직 여전히 남아있네.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말에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속에는 육신적인 정욕은 여전히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신 것이 우리를 죄인이 되게 만드는 것이냐.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큰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진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냐? 아니지 않냐? 사도 바울도 솔직히 내 속에 육신적인 정욕이 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놀라운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단순히 속죄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로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이 19절 20절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절대로 속죄함의 교리를 믿는 게 아닌,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삶이 달라진다. 여기서 율법 생활과 은혜 생활이 갈라지는 겁니다. 율법 생활과 은혜 생활이 갈라지는 핵심은 우리의 생명이 이제는 예수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이 2장의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2장을 우리 한번 조용히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라고 주신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이 꼭 표시를 하시고 내용을 옆에 간단하게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10분 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나눔을 좀 정리하시고요. 나만 은혜 받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전체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눔을 갖는 중에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들은 기도 제목이 너무 놀라우면 전체에게 좀 소개해 달라고 그렇게 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몇 분만, 전체가 다 나눌 수가 없어서 몇 분만 정말 마음이 간절하신 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전체가 이 갈라디아 2장의 요 구절을 가지고 요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 기도 제목을 좀 제시해 주실 분들이 계시면 지금 나오셔서 같이 나누시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아예 나와서 대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뒤에, 그리고 양쪽에 아마 마이크들이 있으시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드시면 그러면 그쪽에 아마 마이크를 가지고 섬기실 것입니다. 자, 함께 기도 제목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체와 함께 기도하고 싶으신 분.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님의 사람 엄치선 집사입니다. 네, 선화목자 교회 와서 제 정체성은 예수님의 사람이었고요. 바울교구의 유년부 교사석과 평신도 제자훈련국과 매일합심기도 타임키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가장 비참한 시기를 맞이했었어요. 그랬을 때 유기성 목사님이 나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항상 암송을 하였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이 고난의 3년 동안에 실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진리가 항상 5절에 있는 것처럼 항상 제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저희 세대에만 머무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유년부 교사로 섬기는 아이들 안에는 러브 유어셀프 방탄소년단의 그 노래로 인하여 아이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유년부에서도요, 어린이 동행, 예수 동행 캠프가 시작되고요. 저희 1학년 4반 친구들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쓴 것을 보면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예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것의 실제가 다음 세대에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나오셔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죠. 네, 나오신 순서가 여기 앞에 앉으셔도 돼요. 네, 여기 앉으셔도 돼요. 저는 버스 타고 오면서 잠시 묵상했는데요. 그 잠시 묵상한 걸 나누겠습니다. 3절, 4절, 16절, 20절, 21절을 연결고리로 해서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먼저 16절에 그 율법의 의미를 묵상했고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노라 그 말씀 묵상했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비참했습니다. 수십 년 예수님을 믿은 것 같은데 항상 제 안에 죄의식과 왜 이거 안 되지? 왜 예수님처럼 못 살지? 왜 예수님처럼 용서가 안 되지? 왜 예수님처럼 정죄 비판이 끝나지 않지? 이것이 항상 저한테 너무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절망감을 주고 비참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21절의 그 결론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율법의 잣대를 나 자신에게 들이대는 것이 비참함에 절망을 가지는 원인이구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를 정죄하지 않고 은혜로 율법으로가 아니라 은혜로만 가야 되겠구나라는 걸 발견했고요. 사도 바울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은 이유, 그 이유는 21절에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것이 복음의 결론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결론으로 첫째, 진정성이 있어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거짓 복음, 그 거짓 복음을 따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상존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요. 둘째로 진정성 없어 보이는 그 형식적인 할례의 태도, 그거보다는 진정성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나는 정죄와 비판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끝날 것 같다는 그 생각을 오늘 진정성 있게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여쭈었을 때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이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르게 깨달아서 다른 복음, 네 생각의 복음에 속지 않고 율법에 속지 않고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네 삶 속에서 실제가 되도록 기도하라. 죽기 살기 기도하라. 이것이 너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나오셔서 나누시기가 항상 쉽지 않은데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나눠주시네요. 제가 은혜 받은 거는요. 여기 보면은 유력한 자들이, 가만히 들어온 유력한 자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그러니까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사람의 종이 되게 하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그러니까 뭐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이단이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고 아까 그랬던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바울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방인의 복음과 베드로가 전하는 그 유대인들의 복음이 그 유력한 절도라들이 같다는 것을 그거를 깨달아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러니까 친교의 바울이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바울이 친교의 악수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이 우리가 친교의 악수를 믿으면서 더 하나 돼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저 중국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이게 딱 제가 지난주에 왔는데 이 모임이 바로 있어가지고 정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어쨌든 이 대한민국 같이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거는요. 사실은 저기 외국에 살고 있으면 이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지 이렇게 좀 저희가 그래도 좀 떳떳하게 살 수 있고 복음도 더 잘 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참 많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분열되고 또 교회가 분열되고 저는 그 중국 심천에 있거든요. 근데 그 지금 심천 같은 경우는 교회가 연합을 하려고 목회자들끼리 많이 이제 찬양 집회도 하고 목회자들만 보여요. 성도들은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목회자님들이 일단 하나로 돼서 연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뜨겁거든요. 저희 심천 사랑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 교회가 굉장히 뜨거운데 대한민국도 교회가 연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가 친교로 하나의 약수를 맺은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의 약수를 맺기를 바라고요. 그럼과 더불어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삶으로 말미암아 본이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혼을 가장 미워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면서 가정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에 많은 아이들이 갈 곳을 잃고 사실은 낙태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부모로부터 정말 버림받고 근데 물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지만 어쨌든 이게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더 합심해서 기도해서 정말 그 깨어진 가정 안에서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갈 곳 없는 그 아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게 교회에서 감당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중국에서 오신 자매님 크게 박수해 주실까요?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화 집사입니다. 저는 4절과 5절 말씀에 계속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요. 4절에 가만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엿보고 그리고 종으로 상포자 함이로되 그리고 5절에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함이라 해서 항상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과의 싸움이다라는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정말 믿는 성도를 가만히 엿보고 그리고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리가 정말 항상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한시도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받은 기도 제목은 주님 저희가 항상 복음의 진리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사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한 분만 더 나누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열어주세요. 네. 아마 뒤에 방송실에서 안 보여서 그러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삼남매와 함께 연초 신년 말씀 기도회와 또 지금 여름 말씀 기도에 참석하고 있는데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감사합니다. 저는 4절 5절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한 본인이 복음을 전한 모든 성도들이 항상 복음의 진리 가운데에서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 한시도 다른 복음과 거짓 복음에 복종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싸웠다는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우리 가정에서 가장으로 우리 아이들이 항상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한시도 다른 복음에 복종하지 않고 한시도 거짓 복음과 싸우는 그런 부분에서 깨어 있었나 하며 저를 돌아보고 회개하였습니다. 저도 바울처럼 우리 아이들이 항상 그들이 가진 자유를 뺏기지 않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해서 마침내 디도와 같이 누구 앞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가장으로서 내가 한시도 졸지 않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늘 깨어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나누신 말씀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갈라디아 2장에서 우리가 정말 붙들고 기도해야 될 구절들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가 전체 합심 기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또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긴 하겠습니다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전체의 기도의 핵심이 환경이나 사람 따라가지 않고 주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 오신 것처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나가는 길이 아무리 난감하고 어려워도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철저하게 그는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될까 안 될까 하는 것도 이제 더 이상 내가 계획하지 않고, 그리고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이끄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 하시든 환경을 통해 하시든 다 좋은데 제가 주님을 주목하겠습니다. 절대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을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 주를 더욱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참으로 하나님 감격스럽습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니 하나님, 우리의 눈이 더욱 주님을 향하여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사에 주님께 온전히 순종만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것에 귀 기울이며 나가겠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미숙하고 하나님 실수하는 일도 많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처지와 형편의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여기까지 이끄셨으니 하나님 그대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문제도 많고 하나님 해결받을 문제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고 좌절도 있고 안타까운 일도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답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시니 주님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역사해 주셔서 오늘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또 하나님 이 시간에 방송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행하며 하나님 말하며 하나님 행동하며 하나님 결정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풀어주소서, 우리의 심령의 답답함을 해결해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중심에 하나님 온전한 확신을 주시고 놀라운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묶임의 소리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만 전적으로 따라가는 믿음을 가져야 미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율법주의 너무나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는 율법주의가 심각한 문제였지만 지금은 무신론적인 세계관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안 계시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부모님과 싸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너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너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내가 주일 아닌 시간에 교회 가야 되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데,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왜 강요하냐?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아이와 우리 교우들 사이, 엄마 아빠 사이에 아주 심각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벌써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더 이상 신앙생활은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자기가 이해가 돼야 되고 답이 와야 됩니다. 무신론적인 세계관이 무섭게 퍼져 있습니다. 초신자들 우리 교회 많이 오시지만 이단의 미혹이 엄청납니다. 우리 교회 이단 대책 사역국이 있습니다. 보고를 제가 들어보면 교회 안에도 아주 무섭게 이단의 미혹이 있고, 또 이단에 빠졌다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가
겨우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몸부림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진짜 복음,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제대로 가르쳐 줄 일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근데 그 핵심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시구나, 정말 살아 계시구나, 이 답이 오지 않으면 그러면 이단의 말에 금방 넘어집니다. 하나님 안 계시다는 세상 말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또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정말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지금도 살아 계시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 이 점에 대한 분명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말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삶으로 예수님이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주님, 정말 주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면서 우리가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우선 우리 자신이 사람의 말에, 또 사람의 어떤 아주 간교한 어떤 그런 이단 교리에, 또 그럴듯하게 보이는 어떤 사람의 모습에, 방송이나 또 인터넷으로 우리에게 무분별하게 다가오는 그런 이 세상 풍조에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는 무서운 지금 무신론 세계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은 정말 같이 계시잖아, 나와 함께 계시잖아. 우리 스스로가 굳게 서게 하시고, 그리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증인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부모로서 증인이 되게 하소서. 엄마 아빠를 보면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 속에 예수님은 정말 계셨어. 우리 아이들이 그거 하나만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미혹들이 하나님 다가올 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증인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증인이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인들, 하나님 구원받아야 될 자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전도한 이들, 하나님 그들에게 지금도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증인이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주목하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학교한 하나님 괴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고 듣는 하나님 모든 방송 인터넷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무신론 세계관에 우리가 하나님 생각이 미혹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하나님 주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많으신 주여,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증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어떤 미혹에도 흔들지 않는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산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와 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만 주목하게 하시고, 주님께로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키게 하소서. 증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써주소서. 주 예수님으로 사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소서.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정말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전적으로 따라가야 한다고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오히려 또 하나의 미혹입니다. 나는 예수님만 따라갈 거야. 나는 예수님만 의지할 거야. 나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을 거야. 그러니 당신은 나한테 상관하지 마. 이건 또 다른 미혹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았지만 그것이 진짜 복음인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분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명을 받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깊이 이해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 예수 안에서 서로 화해의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가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는다, 아니다 내가 더 잘 믿는 거다, 싸우는 것 자체가 벌써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고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하나 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듭니다. 이 점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중국에서 오신 자매가 나누어 주시기를, 이게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일, 교회와 교회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에 참 안타까운 그런 기도의 호소를 부탁을 하였는데, 이제 여러분 자신의 부부 생활,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형제들 사이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를 한번 정말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따르면 주님은 반드시 화해하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니까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어. 벌써 미혹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갈라놓는 분이 아니시고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를 분별받은 것처럼 우리도 고집부리고 주장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한 마음을 주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나누게 해 주옵소서. 가정 안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화해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따라가니 주님 하나 되게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어떻게 복종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깨어진 관계들,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터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이 시간에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오늘 8절에서 9절에 사도들과 바울과 바나바의 참 놀라운 연합, 하나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기를, 세상 기준으로 잘나고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것만 높이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정말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 보듯이 하는 그런 눈을 우리가 갖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 아니고 사람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시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주여 사랑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랑과의 관계에 예수님께서 간섭해 주옵소서. 모든 사랑과의 관계에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미움과 판단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못 박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갈등이 하나님 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소서. 하나 되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보는 눈을 분명히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다투거나 서로 주장하거나 하나님 서로 헤어지거나 하나님 갈라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 안에 친교회 악수를 나누는 자, 예수님 안에 하나 되어 각각의 부름을 서로 인정하고 하나님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 서로 하나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에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와 하나님 자녀 사이에 그리 되기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리지 않은 자를 하나님 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자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분별하는 일에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나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정말 성령의 역사라면 우리가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가난한 자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교만한 눈을 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목하는 자, 주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 주님이 관심 가지는 자, 하나님 주님이 원하는 자,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 기뻐하는 자를 향하여 우리도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교만이 꺾어지고 주의 마음, 주의 성품, 주님의 심령,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님을 살게 하소서. 주 예수님을 다가가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 하나님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어떤 사람도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주목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 앞에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 예수님 크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11절에서 14절에 베드로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베드로가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본인도 그만 미혹에 이렇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두려움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자체를 오히려 축복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니까. 근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면 걱정되는 것, 두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믿음으로만 따지면 베드로만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최초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 그래서 그 이름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진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믿음이 좋으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주님의 모든 행하는 기적을 다 보았고 본인 자신이 물 위를 걷기도 했고 그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낸 사람이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든 사람. 그런 엄청난 베드로도 한순간의 두려움으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도 한순간에 베드로처럼 이렇게 됩니다. 다른 사람 신앙적으로 실족시키고 그리고 그 마음에 상처 주는 자가 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오히려 영혼을 파멸에 빠뜨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매 순간 주목하게 하시길. 특히 여러분 중에 지금 두려움 문제에 빠져 있는 분, 경제적인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지금 현재 여러분 안에 무언가 두려움을 자꾸 주고 있는 문제에 있는 분들,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 분명하게 열리기 원합니다. 두려움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두려움 문제가 없어서 두려워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외적인 경건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순간에 꺾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연한,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그리고 우리 집안,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 그동안 내가 성경 공부했던 것들, 이거 다 의지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런 거 의지했다가는 그냥 베드로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진짜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쓸데없는 자랑, 그것 가지고서 교만했던 거 다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 목사라도 장로라도 아무리 믿음 좋았던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제가 주님만 주목하겠습니다. 절대로 제가 그동안에 신앙생활 했던 거, 경력, 직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이 시간에 완전히 떠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 뜻대로만 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 바라보는 일에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의지하지 않는 모든 생각이 다 십자가에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았던 모든 것에서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종에게 특별히 주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맡겨진 책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해결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심정이 하나님 종의 심정과 같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엄습에 들어오는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에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만 더욱 붙잡으며 하나님 주님만 더욱 소원하며 하나님 주님만 더욱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종의 마음의 심령에 놀라운 평강, 완전한 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이 배운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종의 하나님 직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종이 그동안에 하나님 직분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종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종은 주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만 주목하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모든 성도들 안에 기도하는 모든 이들 안에 마음의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흔들렸던 것들이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 있는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서야 될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가야 될 길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로 가게 하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로 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로 가게 하소서. 흔들림이 없이 가게 하소서. 담대하게 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놀라우게 부어주소서. 하나님 은혜를 놀라우게 부어주소서. 하나님 역사를 놀라우게 부어주소서. 오 나의 주님, 오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들어오신 하나님,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 예수여 그리스도서, 오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걸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자녀들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도 모르고 직장 동료도 모르고 이웃 사람도 모르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데
심지어 나 자신도 그걸 모를 정도로 주님을 가리고 있는 것.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 가리지 않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 내가 영접했고 내 안에 거하시는데 이제 더 이상 예수님 가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가립니까? 내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교우들도 모르고 딴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까지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 가리고 있으니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정말 믿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죽었다는 것이 내 고백이 되고 그리고 내 찬송이 되고 그죠? 그것이 내 감격이고 그러면 금방 나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주님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들이 다 나를 통해서 주님을 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주님만 안 가리면 됩니다. 그 주님을 안 가린다는 게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매 순간에 나는 죽었습니다. 꼭 입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않아도 그냥 계속 누구를 대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든지 하고 행동이라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 있는 믿음을 계속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어떻게 나를 처리하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 여러분이 죄사함 받았다고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미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말 믿고 나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항상 암송하는 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이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완전한 답을 얻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꿈에서라도 이 말씀이 기억되게 하소서. 나는 죽었고 예수님으로 산다. 주님, 부지 중에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그 고백이 되게 하소서. 힘들고 난감한 일을 만날 때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에도 내 입에서는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산다 그 고백하게 하소서.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하고 높이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일이 벌어질 때도 주님, 나는 죽었고 예수님으로 산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게 하소서. 이제 진짜 예수 믿고 살게 하소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소서. 우리 가정도 살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살리고 우리 공동체도 살려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여러분의 이제부터의 주님 앞에 갈 때까지의 요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승리의 무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려주셔서 건져주셔서 하나님 수렁과 하나님 시험에서 저들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낙심에서 저들을 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놀랍게 보여주시고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놀랍게 행하신 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주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신 일,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옛사람의 본성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하나님 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인 것을 고백하며 나갈 때 주여 주의 일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가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숨긴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직 주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가정과 그 교회가 되기만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나님 사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만 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만 나타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억울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믿고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억울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긍휼과 은총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놀라게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 만져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더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하시고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에 주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것,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풀어주셔서 모든 영적인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갈급한 마음이 해결받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기도회 때 우리 나라의 각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자 21페이지에 보면 오늘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영역이 정치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심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과 여야의 모든 정치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기적인 욕심, 당리당략에 서로 물고 뜯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4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국회의원을 저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소서. 저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에스더의 심정을 가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나라가 되는 일에 우리 정치가 거듭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정치인들이 세워지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민족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지도자들,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법안들이 제정되게 하시고 악한 법이 다 폐기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여야의 모든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당리당략과 이기심과 하나님 스스로의 욕심과 하나님 초부라운 생각, 하나님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님 틀어지고 분열하고 서로 다투고 하나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들을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정치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4분의 1이 하나님 국회의원 4분의 1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저 이름만 가지고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절저하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있는 그 자리에 국회의원이 되고 하나님 정부의 요직에 있는 하나님 그 일이 에스더의 심정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에게 하신 것처럼 요셉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정치인들, 주님이 세우신 정치인들, 하나님의 신실한 정치인들이 하나님 그렇게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님 안에 하나님 하나가 되고 나라가 하나가 되고 나라를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법,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법이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주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나가는 모든 악한 법들이 다 하나님 꺾어지고 폐기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셔서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충만하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더하여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붙잡을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게 만든 사람입니다. 무섭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을 주님 앞에 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이 자리에 오게 하셨을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를 있게 하셨을까? 주님 믿습니다. 제 모든 문제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다 맡겨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임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무거운 짐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손으로 저들을 머리머리에 안수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의 문제, 답답한 일들, 하나님 저들의 사명의 길, 육신의 건강의 문제, 재정의 어려움의 문제, 일터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화목과 평안, 하나님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 하나님 저들의 건강의 문제로 인한 간절한 소원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채우신 형제 위에도 주님이 같이 하시고 이 시간에도 주의 손으로 주님 저에게 함께 하시고 저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모함에 갈망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마음의 시원함을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이제는 함께 멍에를 메고 나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일하러 나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가정으로 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을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님으로만 찬양하며 주님만 은혜, 주님의 은혜만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일어나는 기도의 불씨가 하나님 심령의 부흥이 하나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변화시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불과 은혜를 도와하시는 아버지, 불과 은혜로 도와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또 찬양함,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찬양함, 은혜 주시는 주님 찬양하고 찬양함, 놀라우신 주님 찬양하고 찬양함, 불과 은혜를 도와하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찬양함. 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더 이상 헤매지 아니하고 하나님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온전한 충만함과 말할 수 없는 기쁨, 하나님 놀라운 평안, 하나님 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 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며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문제를 풀어주셔서 답답한 문제, 하나님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풀어주시고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여 주님을 찬양,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은혜로 도와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온전히 일일이 다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일일이 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일일이 다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넘어가야 될 고비들도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지만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의논하고 하겠습니다. 철저히 주님께 복종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하나님 일에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만 따라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 앞장서소서, 주님만 앞장서소서. 하나님 주님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나는 죽었고 하나님 주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이들과 하나님 화평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사람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자가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무너지지 않으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없는 믿음을 주소서.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소서. 놀라우신 나의 주님, 긍휼과 은혜를 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선모, 하나님 골든 선모, 하나님 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 그 부흥이 비틀로 인해서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이 시대를 바꾸는 일, 한국 교회가 온전히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하나님 이렇게 시작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뜨겁게 붙고 하나님 기도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들어주셔서 놀라웠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놀라웠게 하나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놀라웠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일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꺾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주님만 오직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셔서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놀라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행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기도할 이들을 또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롭게 말씀을 볼 수도 있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시는 주님을 인도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냥 주님만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미숙한 것이 많고 제대로 훈련도 되지 않은 것이 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믿고 계속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오직 순종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사람의 말 미혹받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주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거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붙들어 줄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이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을 우리를 보고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기적을 항상 주목하게 하소서. 우리가 맡은 사명은 다 제각기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주님의 부르심도 우리가 가운데 다르지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지키게 해 주옵소서. 주님 눈으로 사람 보게 하소서.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 우리도 주목하게 하소서. 세상과 완전히 다른 교회 공동체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시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 사람이나 또는 고난에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가게 하소서. 흔들림이 없이 가게 하소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만 주목하면서 하나님 고난도 기쁘고 축복이라고 믿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이 저희 가운데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가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노래하고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살겠습니다. 이것 외에는 답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완전한 답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드러나소서. 주님의 생명으로만 살기 원하오니 주님만 역사하소서. 우리 가정도 그리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그리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험이 다 끝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갈등이 다 끝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믿고 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다면 주님,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여전히 많지만 더 이상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하나 다 해결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만 원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4분의 1이 국회의원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에스더의 믿음을 저에게 주소서.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법이 제정되고 모든 악한 법은 다 폐기되게 하소서. 주님이 이 나라에서 영광을 받으소서. 미국의 하경을 헤매는 최우선 형제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 부탁합니다. 그 생명을 주님이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성도가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안타까운 기도 제목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감사가 되게 하소서. 그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되게 해주소서.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린 예물에 담겨있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 주님이 응답해 주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믿음이 더욱 넘치게 하시고 삶의 모든 고비들마다 감사로 다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평생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